본문을 중심으로 변화산 복음, 변화산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병 고치는 것, 그리고 말씀 전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기적 행하고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치명적인 질병,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눈물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어서 고쳐주시고, 그라사 무덤사에 있던 자는 군대 귀신이 들렸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밤마다 무덤사에서 소리 지르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주위에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심히 힘들었던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곱추되었던 여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곱추된 것은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 그러면서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귀신이 나가고 나서 그가 깨끗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쭉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목과 벙어리 된 귀신, 그 아버지가 너무 그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는데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침을 받았죠.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물 위로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들, 기적들, 그거 왜 행하셨을까요? 왜 그런 기적과 표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을까요? 물론 그때 그 고통당하는 영혼이 불쌍해서 고쳐주시고 눌린 데서 풀어주시고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한,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러 오셨다,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작은 부분을 아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절대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자신이 알려져야 돼요. 어떤 존재로 알려져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알려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알려져야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속 그 살인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시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은 잠시 후 자기가
당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어준 바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 사역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에서 다시 하늘로 가실 그 길을 가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 자신을 알게 해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제자 삼는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12제자를 삼아놓으시고 가셨어요. 12제자. 그래서 뭐 G12라는 그런 전도 방법도 있고 한데, 제자를 이 땅에 양육해 놓아야, 제자를 삼아 놓아야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예수님의 그 뜻을 전달할 사람이, 정인될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가셨다. 참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진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증거를 남겨놓고 가셨다. 가장 믿을 만한 증거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증거다. 어떤 존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10일 40일 다메섹 충격으로 11분 이상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보여주셨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아주 정오의 현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자, 예수 부활 전하는 자 잡아 결박해서 끌고 와서 고문하고 죽이고 오게 가두고 하려고 하는 그 가는 길에서 그를 불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충격을 받아서 바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바울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주고가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이죠. 지금 전 인류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해서 그날을 아주 쾌락적으로 올라이트 하면서 밤새 거리를 배회하면서 남녀가 짝을 지어서 타러가고 술 먹고 밤새고 놀고 이렇게 하는 날로 착각하고 그렇게 누리고 있지만,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 그날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날이다. 아무도 그걸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자가 크리스마스를 다 안단 말이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크리스마스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미국 같은 경우 법제화해버리고 인권을 존중해서 모든 종교를 같이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악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영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를 못 지키게 성공회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기독교,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저 아메리카, 저곳에
배가 도착했어요. 가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일부가 거기 가서 이제 정착하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고 그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저 아메리카 사람들인 것입니다. 불과 300년, 채 300년 못돼 전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전 세계 경찰국가, 경찰국이라는 것은요, 어떤 나라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가 함부로 하려면 미국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통제를 한단 말이죠. 어떤 나라도. 지금도 보세요. 인권, 종교자유 박탈하고 공산주의하고 그리고 악하게 구는 자들,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 전부 다 미국에서 인권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그런 나라들 경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종교자유 풀라, 자유롭게 종교자유 해주라. 그 말은 결국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전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하나님만 받들으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결국 속성은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멋진 말을 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미국에서 좌파우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좌파우파 이게 아닙니다. 그게 좌파우파라는 것은 완전 하나님 편을 쓰느냐 하나님 반대편을 쓰느냐, 이것이 80% 90%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저 반대패 오바마, 힐러리, 우리가 거기에 미국이라는 저 속성을 모르고 알면은요, 세계적인 대통령, 오바마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고 대단해, 힐러리 어떤 사람이고 대단해, 우리는 그냥 미국 대통령이 대단하다, 세계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실상 내막을 알고 보면 우리나라 좌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리스도란 말을 빼고 인사를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런 용어를 다 제해버리고 백악관에 바로 십계명, 그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학교, 모든 학교 체포를 다 못하게 하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막 지지하고 밀고 이렇게 하는 종교 자유, 내 왜 이렇게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그들이 오바마, 힐러리, 그 민주당파고 완전히 보수로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냐, 미국이. 아메리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 세계 강국이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 은혜다. 이것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이지, 근간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이지, 근본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런 주장을 하고 신앙을 가진 자가 지금 트럼프 저쪽인 것입니다. 공화당.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좋다 나쁘다 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말을 함부로 한다 뭐 어떻게 다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기준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안 나요. 하나님은 말 좀 거칠면 절대 그럴 사람요, 나중에 심판이 될지언정 그 사람 아무리 말을 곱게 하고 뭐 정말 어지르게 하고 선해 보여도요, 그 안에 악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말은 좀 거칠고 사람이 털털하고 막 텃밭 같아도 참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냐, 그 앞에는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성경은 확실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어떤 면이 있는가, 이거를 보고 평가를 해야지요. 다른 것으로 평가하면 전혀 우리가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판합니다. 오판. 반드시 시간 지나고 있어요. 오판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몰랐던 뒤가 있었단 말이죠. 뻥 터지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결국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이 사실이 알려지고 믿어져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영혼이 구원받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완전한 복음이다.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 하면 그게 삼원약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원약은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내는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언약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자체가 구원의 이름입니다. 치유의 이름입니다. 문제 해결의 이름입니다. 흑암 무너뜨리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을 여러분 고백할 때 우리가 예사로 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일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속에 십자가 들어있죠. 부활 들어있죠. 그리고 천국 배경 다 들어있죠. 그 안에 완전한 인생 문제 해결되는 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육체를 입은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고 믿을 이유 없고 여기에 우리가 나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졌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천국이 진짜 믿어졌어요. 천국이 진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진짜 있는 줄로 믿는다. 사람은 여러분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라고 했죠. 죽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는데요, 우리 육체를 움직이는, 육체는 나이가 들면 이게 힘이 없어지고 자꾸만 노화되고 피부가 노화되고, 어쩌다 보면은 이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느껴요. 그리고 주름이 잡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진에 다 빠져버리고 한 주먹으로 돌아가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 없어진단 말이죠. 문제는 이 육체를 움직이는 안에 들어온 나의 생명, 손들으라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손만 보지 내 안에서 손들으라고 명령한 내 영혼을 보지 않아요. 그게 생명인데 이 세상은 절대 그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손, 보이는 손, 이것만 건강하고 이것만 행복하고 이것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요. 절대로 속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장에 나오죠. 속사람, 이 속사람,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역사가 복음 안에서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생성된 것이 아니고 피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것이란 말이죠. 이거는 영혼이 사는 존재, 하나님이 영생하는 존재이듯이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생하시는 존재이듯이 이거는 비교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서 들어오는 생명 그 자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요, 나는 그거 몰랐는데요,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그거 안 믿어졌는데요, 헛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늦었다. 내가 죽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너무 늦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 늦었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구애하는 것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복음 믿으려고 하는 것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면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전하는 통로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건 하나님이 쩡 하고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실상으로는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이 이 오해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만날 때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음 앞에 가서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가서요, 하나님 저는 몰랐는데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을 우리는 전해줘야 되고, 전해줄 때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 예수님 자신도 보세요. 자신을 전하는 거였다니까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는 거였고,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는,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그 전함이, 그 전함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저희 중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시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알았도다. 왜? 모든 기적과 표적을 넘치도록 너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너희에게 다 보여주었다. 그러고도 믿지 않는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내 법대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 이런 모든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당신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너희의 창조주다,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는 절대자다, 절대자다, 나는 너희의 구원주이다, 너희들의 주인이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내가 그 장본인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단 말이죠.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너희에게 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오늘 변화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변형된 모습.
지금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다. 예수님 자신이 변형되셨다.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당신이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 그들이 다 보고 있었던 목수 아들 나사렛 예수, 자기들이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니고 변화요,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광채. 옷이 광채가 나고, 그래서 전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빛이요, 그리고 그 희귀 광채가 나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지금 세 명이 같이 올라갔으니까 볼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딱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분명히 저기 예수님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혀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 전혀 볼 수 없는 지금 광채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당신이 변화된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 왜 보여주었습니까? 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보여줬습니까? 왜 보여줬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당신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하고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이 제일 믿음 있고 증인될 만한 이 세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져야, 이 소식이 알려져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나중에 전달되어야 영혼이 살아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안 되는 이런 정말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힘 빠졌던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답이 나와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요, 엄청난 그거는 힘이 오고 정말 이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그래서 천하없이 말해도 복음은 확실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논하고 설교도 듣고 설교 공부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전부를 다 묶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 문장으로 전 성경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한 모든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증명이 되어야 필요한 것이, 그걸 증명하려고 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말이죠. 구약에는 피복음으로 예수를 계속 증거해왔고 신약에는 직접 본 그들이 증거하고 기록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보고 듣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보세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걸 말하려고 했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다른 걸 우리가 계속 말해서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칩시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가다 보면은 자꾸만 그게 격가지로 많이 빠지다 보면은 완전히 그게 종교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기끼리는 좀 잘 될지 몰라도요, 우리끼리는 마음 편안하게 좀 잘 될지 몰라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코로나 이런 심판을 하듯이 이런 역사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많고 조건을 떠나서 복음을 정말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를 바로 알려주고 전달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이해하듯이 예수를 수십 년 믿고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하면 못 들어볼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요, 실제는 눈을 뜨고 보면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 전부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니까요. 기막힌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그리스도 복음에 미쳐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몰라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고요, 그렇게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기록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로마서도 그 복음의 핵이라는 노른자라는 그 로마서를 써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걸 말하려고 바울은 아주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왜?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이방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 그래서 유일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안에 거기에는 풀어짐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귀가 그 속에 그 말, 바로 그 명령, 우리가 그 선포하는 그 선포 속에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세계 복음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이게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변형되셨고 변형된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에 대화하는 부분을 이 사도 세 사람이 졸다가 좀 보고요. 졸다가 본 거라니까 이들이요. 거기서 졸았다니까요. 참 이거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말씀 듣는데 졸리는 이거 보통 문제 아닌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죠. 예수님 따라가는 건요, 능력이 창조주시고 절대 전능의 무수불능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 옆인데 마귀는 거기까지 영혼을 파고 들어가서 계속 졸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 3명, 이 3명을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졸고 돌아와서 깨어나면 또 졸고 돌아와서 깨어나면 또 졸고 세 번이나 그렇게 하자 마지막에 오셔서는 이제 자고 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절대 전능의 신이신 그분이 실제 살아서 내 옆에 계신데도 마귀는 내 영혼을 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가룟유다를 공격해서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심히 고민하노라, 그렇게 내일의 십자가를 보고 고통 가운데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잠시 못 참아서 졸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면 또 졸고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돌아오면 또 자고 있고 세 번째 와서는 이제는 되었다, 자고 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만하고 자고 쉬라, 이제 쉬라 할 때가 오기 전에까지 부지런히 우리는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쉬라 하기 전에 부지런히 섬겨야 되고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되고 부지런히 예배드려야 되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보상만 남은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으니까 보상만 남았지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제자들이 졸았다니까요. 졸다가 눈 떠보니까 막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세 사람 예수님까지 엘리야와 또 모세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막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그래서 거기 보세요.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나오죠.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런데 요 똑같은 구절인데 마태 누가복음 보면요 이들이 졸고 있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졸다가 껍질 깨갖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 따라가는 데는 고삐를 바짝 주어야 되고 뒤처지지 말고 우리 주님 가까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하시오. 그들이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누가는 이 부분을 본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하지 않습니까? 또 예리하게 또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 중에 나타나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했느냐? 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것을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에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사람이 과연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 그들은 이미 죽어 영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들였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우리 주님은 영육계를 초월해서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겠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증거 중에 하나란 말이죠.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희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주님이 저희를 시켜서 저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예언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언했는데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 시간표가 되셨습니다. 주님 힘내십시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힘내십시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주님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저는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 분명히 유대인들이 철저히 잘 알고 있고 제자들이 철저히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천국 가 있으니까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마음대로 불러들이고 가게 할 수 있는 전능자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들어가라면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가 마른 뼈가 뻐덕뻐덕 일어납니다. 에스겔 골사의 마른 뼈가 그 영혼이 전능자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더란 말이죠. 거기에 바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혈관이 생기고 그래서 가죽이 생기고 해서 뻐덕뻐덕 일어나는데 큰 군대들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능자가 말씀하시면은 영혼도 우지고 천국 천사들도 파송하시고 영육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장본인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변화사 복음이라고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 게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여기서 그 복음을 예수님 자신이 전달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단 말이죠. 결국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이것이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밑에 나오죠? 자, 보세요. 이제 6절로 7절 보면 이는 저희가 심히 무수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거는 지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하나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육체를 입고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부 하나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전하는 것이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베나사에서 지금 그 역사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남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인생 문제 답인 것입니다. 자, 맨 끝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먼저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먼저 둘러보니 아무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모세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없어요. 예수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성경의 기록, 성경의 대단한 인물들, 대단한 사건, 환경,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가하는 재료들이란 말이죠. 재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가하기 위한 재료란 말이죠. 그래서 재료는 정말 그 작품을 만들고 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답이 나와버리면 모든 그 내용을 다 가져가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선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증강, 이것이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한 것이란 말이죠.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왜? 부활을 만나지 않고는요, 이 말 했다가 도망 나가버린단 말이죠. 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핍박할 거거든요. 너 돌았어? 미쳤어? 그러면서 공격할 거거든요. 제자들 도망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을 만나고 나서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목숨 들고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믿을 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변화산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복음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안에 새기시고 완전한 답으로 오늘 다시 한번 설정되고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응답과 치유와 온갖 기적들을 보고 여러분 삶을 누리고 그리고 전달하고